여러분, 사람마다 다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저를 부르셨지 금붕어 잡는 어부대라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백령도 근무할 때 낚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백령도는 이 복음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10개의 마을이 있는데 10개의 교회가 있고 절도 없습니다. 근데 10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교단이고, 제가 속한 합동 교단에 10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백령도에 발령나서 가니까 이 10개 교회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우럭을 잡는 우럭 구멍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그 화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황 목사님, 정말 내가 이 구멍은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우리 황 목사님 뭐 낚시하는 은사도 없고 보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내가 말하는 시간에 그때 낚시대를 딱 내려오면은 이게 우럭이 그냥 올라올 거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 집에 가면 냉장고 큰 게 2개가 있는데 열면 우럭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했던 그 시간에 가는데, 이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물대. 여러분, 물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물대가 뭐냐? 낚시나 이걸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물대가 있어가지고 이 한 달 동안 달의 주기에 따라 가지고 한 물, 2물, 3물, 4물, 12물까지 있어요. 이 전문 용어 나옵니다. 그래서 12물까지 있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물이 들어오는 그때에 가야 낚시가 잡히는, 고기가 잡히는 거지, 내가 뭐 낚싯대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낚시에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진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보면은 모든 이 섬에 있는 집집마다 식당에 가면은 달력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달력이 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섬에는 꼭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는 물대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낚시를 가실 때가 있으면 저에게 물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낚시할 때만 여러분 때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잘 해석하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서 3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건 오래 쓸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써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 이건 쉬운 얘기라면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하나 살 때도 이 우유에는 뒤에 보면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유만 유통기간이 있는 거 아니라 천하 모든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세신하시는 사장님만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가 뭡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위문할 때냐, 이때가 교육할 때냐, 이때가 위문한다면 밤에 해야 되느냐, 아침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고갯길에 가야 되느냐, 돌아와서 쉴 때 가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위문을 가더라도 통닭을 갖고 가더라도 다 이젠 쉬고 싶어가지고 내무반에 다 생활반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아무리 통닭을 갖고 가도 다들 얼굴이 찌뿌둥합니다. 이게 뭡니까? 때를 잘못 맞춘 거예요. 그러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가더라도 땀 뻘뻘 흘리고 고갯길을 막 올라오려고 그럴 때 제가 훈련 조교에게 요때 딱 쉬게 해달라. 고갯길 막 올라오고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딱 할 때 제가 딱 아이스크림 들고 딱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와 합니다. 와 합니다. 여러분, 저의 그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때를 잘 구분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직 내가 어떤 때는 설령 내가 준비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때다 싶으면은 그 때를 구별해가지고 그 때를 갖다가 때를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때를 선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때를 갖다가 오늘 28개의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은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심을 때 심고 나서 뽑을 때가 있는 거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이 울 때가 계속 영원히 나는 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은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뭡니까? 잠잠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잠잠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28개인가 쉬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14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이 때라는 게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이 슬픔을 영원토록 간직한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염려의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내가 마음이 심란하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또 뭡니까? 예수님은 하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니까 그 염려의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염려의 유통기간을 딱 정해줬어요. 염려는 딱 하루만 해라. 딱 하루.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유통기간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염려할 수 있죠. 마음 심란할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을 갖다 딱 정했습니다. 딱 정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지혜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때에 그 때를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때를 갖다가 붙들고 그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때라고 하는 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면은 군인들, 장군들을 4종류로 나눕니다.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 용장은 뭐냐? 하여튼 용기 있는 장군은 하여튼 그 장군 딱 가면은 이 장군하고 함께하면 이겠구나. 하여튼 이분 용기가 백백한 장군이 있습니다. 딱 보면 장군 같아요. 딱 보면 용기가 딱 있습니다. 이 용장. 근데 용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이 있느냐? 지장이에요, 지장. 이 지장이 뭐냐? 지혜가 많고 모든 이 전술과 그 다음에 전투와 무기 체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박식하게 알아가지고 굉장히 지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말하면은 정말 나도 모르는 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런 분을 갖다가 지장이라 지장. 근데 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덕장이 뭐냐? 덕이 많으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덕장이 왔다 그러면 부대가 평안합니다. 매일매일 파티입니다.
수고했다, 우리 먹자 이러면서 덕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장, 용장, 덕장 이 세 장군이 있지만은 이 세 장군이 못 이기는 장군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운짱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애쓰며 노력해도 뭔가 그 열매를 거두고 뭔가 그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때가 중요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하게 하는 뭔가의 그 힘이 있지 않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있구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고생하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다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의 때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딱 붙드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실 때 바로 가지 않고 사흘 후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자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만 이 슬픈 일 가운데 이 슬픈 때를 만날 때 거기에만 우리가 계속 거기에만 붙들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때 가운데도 이 모든 이 때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춤추는 인생으로 기쁨의 회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모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때는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이 환경을 그냥 우리의 이런 때라고 하는 거,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내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때,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때로는 울 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 때로는 기쁠 때, 다 모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그 때마다 그 안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왜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사람은 밖에 못 보냐면은 그 씨가 땅을 갖다가 뚫고 와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눈에 보이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땅 속에서 지금 이 씨앗이 이제 죽고 터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 견고하게 뿌리를 세우는 것, 이거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이 때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룻이 나오죠.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믿음을 따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신유라면 이민을 온 거죠. 다른 나라로 왔으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그때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이 룻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오늘 룻기서 2장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룻이 그냥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이 우연한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 정말 그냥 우연히 밭에 가서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보아스에 바쳤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일지 몰라도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이방 여인에까지도 구원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연이지만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불필요한 시간,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아무런 때로는 즐거운 만남, 기쁜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만남, 어려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 가운데 그 뒤에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요셉도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모든 이런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때로는 구덩이도 들어가고 때로는 이 고통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국무총리로 애굽에 세우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자고 시간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처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뭘 탁 던집니다. 물감을 탁 던지고 던질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탁탁 던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멋진 말이 아주 멋진 말이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 말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정말 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보지 못했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어떤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먼 미래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의 삶에,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 지내는 이 한날의 삶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땅속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에 바로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의 모든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나는 이 한 날 동안에 주님 주신 내 있는 내 가정, 또 내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 내 같이 만나는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한 날 동안에 주님, 내가 감사하고 행복, 주님 따라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